무속신앙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너무 요즘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교인들도 이게 해도 괜찮은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는 이거를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무당, 박수가 뭔지 아시죠? 박수무당이라고도 또 하잖아요. 남자들. 또 귀신을 불러놓고 혹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서 이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험한 세상 살면서 안전하게 좀 살고 싶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그런 기대하고는 달리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좀 신통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또 점 치러 다니는 심지어는 카드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뭔가 하여튼 그런 게 나와서 짧은 순간이지만 너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고 거기에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운명론, 그죠? 다 운명이야. 체념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못한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게 말은 노예라고 하는데 거의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하겠다. 근데 맞서 싸우려니 이게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술사, 쉽게 얘기하면 이 저주를 잘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잔뜩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매수를 하고 꼬여댑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변복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점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게 인간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을 받고 알고 싶은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너희들이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은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백성들과 같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내 자녀. 당신은 하나님, 또 우리는 자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게 너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에 이미 우리 주변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역에서 이 점치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기 중국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과자 주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말 다 써놨죠. 그럼 또 좋은 말 보고 나는 이거라고 좋다고 또 우리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무당이나 또 신접한 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많은 교인들도 찾아온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요새는 내가 교인들 점도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 점을 봤다는 그 사람이 가짜든지 아니면 교인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당을 찾거나 점을 쳐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에? 너희들의 미래는 나에게 달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다 놓고 뭐를 한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기만 하면 복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딴짓하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할 것인가?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철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미래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건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네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의 풍성함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디 가서 빌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네 운명 바꿔보겠다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이거요. 그러므로 무당을 찾거나 귀신 신접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은 뭐와 같은 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두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나는 이 땅에서 소멸되어 없어질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두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은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만약에 그것을 파기하면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쫓아낼 그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두고 맺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맺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물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 그거 뭐 전혀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하나만 좋았는데 그 집안에서 얻은 거 다 팔아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PhD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서 가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통탄했는지 몰라요. 그 가족이 믿던 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김 빠지는 얘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어떤 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람을 잊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살짝 누가 용하대 한번 가서 재미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미로 하자는 말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 재미로 보는 거야, 이거. 재미 아니야. 사단이 유혹할 때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네. 저희는 안 갔어요. 할렐루야. 안 가봤어요. 네. 그게 할렐루야예요. 사단이 실제로 유혹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두려움 없이 이런 일을 만약에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고 있다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여나 그렇게 할까봐 저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제가 구합니다.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세요. 내 삶을 축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도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복된 삶이 얼핏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막 이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손에 빚어진 뭐와 같은 거요? 토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쓰임에 합당하게.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투박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귀하게 쓰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미래와 성공이 궁금하다고 가서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밥 먹는 데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조금 봐도 괜찮겠지. 그것조차도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신문에 오늘의 운세까지 써있어 가면서 보라고 막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를 믿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요, 이런 걸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당이나 이런 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혹은 이 동네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행여, 여러분 행여라고 말하면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외진 곳에 그런 무당들이 살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냥 같이 섞여 삽니다. 같이 섞여 살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걸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요새 젊은 사람들 혹은 요즘에 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막 아주 뒤바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직업을 잃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다른 사람이 좀 뒤처져야 내 삶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소리를 좀 들었으면, 나에게 복된 말을 들었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좋은 말을 듣기만 원해. 듣기만. 그러니까 그 복된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도 않고 또 자기 스스로 그걸 믿지도 않으니까 믿는 사람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의 운세, 징글징글하다. 오늘은 좀 괜찮을라나 하고서 신문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도 오늘의 운세는 많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한 삶의 안정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것에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방패가 사라지면 귀신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저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다 미신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 내가 명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아가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감옥에 있을 때, 애굽 감옥에 있는데 하루는 왕 밑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 있고,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이면 아무나 못하는 거죠. 하나는 빵을, 요리사, 먹는 거는요, 신뢰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안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그 왕의 빵을 굽는 사람이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다 하면 장관급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날 아마 어떤 모함을 받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다가 똑같은 날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다 그들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 그의 꿈대로 죽고 한 사람들은 살아나서 복직이 되는데, 이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복과 저주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붙들려 와가지고 너희들 왜 그랬냐? 너희들 불풀무 속에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불풀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불풀무 속에 던져졌고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 떠나서 누구한테 뇌물을 줘서 잘하려고 하고. 그렇죠? 오늘은 뇌물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뭐 무당이나 점을 쳐서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 치는 거요? 효과 있죠. 세상 사람에게 점 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점 치는 여종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점 치는 여종이요 얼마나 신통력이 있었는지 그 점치는 여종이라고 해서 노예잖아요. 점치는 여자 노예인데 주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독식한 게 아니라 꽤 돈이 돼. 그래서 너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점치는 노예를 둔 거예요. 여자를. 이 여종이 수많은 사람이 신통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듣고 갔는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그 거기를 지나다가 저 많은 귀신의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끌어다가 그냥 치고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전혀 점치는 게 뭐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곳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 지켜주겠어? 그렇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저 가면은 감췄어요. 이렇게 하다가 치마폭에다 싹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고, 또 제가 가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힘 떨어져서 못 하겠다고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아멘? 네, 믿음으로. 그리고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좀 네가 좀 알아라. 너 구해라.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요번 탄핵이나 뭐나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가까이 하는 분이 누구냐면 천공 무슨 건진 대사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 가운데 그건 그것대로 나오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높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 저렇게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사실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분명해야 돼요. 아니요. 그걸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그 백성이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너희들은 그런 일 하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쫓겨내고 물리쳐가면서 사셨지,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외에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를 여러분이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복의,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내 삶은 주 안에서 보장돼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가진 것도 없고 불안합니다.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참 우린 대책 없이 살았다. 저는 군목으로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았지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에도 내일을 생각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뭐 가진 게 있어가지고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오늘 둘이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산 게, 인간적으로 살았다는 게 신기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했어요, 실제로. 저는요, 그래. 근데 또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약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못 살았을 거야. 우리가 미련하고 모자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만약에 우리가 계산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알았다면 우린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차라리 미련한 게 감사하다. 그런 대화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뭐 저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엉뚱한 데서 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참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